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옵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대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12월의 첫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원하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내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송하기 원하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꽃처럼 임하시고 죄로 얼룩진 내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리라.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네. 주님, 내 안에 계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환히 비춰주시니 내 영이 춤추며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예배하게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존전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들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양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봉독한 후에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다시 페이지 1010 101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였었다 하시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샌디에고의 국경 지역에 또다시 마약 밀수용으로 보이는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국경을 통과해 샌디에고와 멕시코 티juana 지역을 잇는 정교한 땅굴이 발견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이 땅굴은 지금까지 발견된 100여 개의 80여 개의 땅굴 가운데 8번째로 규모가 크다. 그래서 100여 톤의 마약들이 운반되는 땅굴이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티juana의 알베르토 카펠라 공항에서 출발된 이 땅굴은 샌디에고 오테이마사에 있는 한 창고 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굴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중에 가장 큰 마약 단체인 시나오아가 한 번에 많이 마약들을 밀반합하기 위해서 땅굴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철길이 깔려 있고 그리고 등들이 환하게 피어있는 정교한 기술이 동원된 그런 동굴입니다. 대개 샌디에고 국경지역에 멕시코의 국경지역에는 이 땅굴들은 샌디에고나 아리조나의 노갈리스 지역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밀수 통로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굴 그러면 세계 3대 땅굴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태똥이가 땅굴로 게릴라전을 해서 중국을 장악했듯이 현대에도 존재하는 땅굴 3대 땅굴이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는 생필품 운반 땅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끊임없이 테러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돌담을 크게 여러분 경계선으로 쌓은 걸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바로 옆집이었던 이웃집마저 검문소를 통과해서 돌아가야 될 만큼 거대한 시멘트
돌멩이 벽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문서를 통과하지 않고도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역으로 땅굴을 팠습니다. 그 땅굴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가는 아주 조악한 것이지만은 그 땅굴 때문에 가자 지역, 즉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그 동네를 드나들면서 생필품을 밀수하고 팔고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발견이 돼서 그것이 막혀서 더 이상 가자 지역에 밀무역이 성행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3대 땅굴 중에 또 하나, 우리 한국의 땅굴입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과의 햇빛 정책으로 그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땅굴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도 신고를 형식적으로 받기만 했지 조사를 하지 않는 사이에 수백 개의 땅굴이 서울 도심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역 지하에까지 땅굴이 들어왔어요. 이 북한군들이 땅굴을 파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철도가 연결되는 역으로 땅굴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땅굴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문을 박차고 나오면 서울역 대합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다니는 전철역 가운데 환승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승역 가까이까지 땅굴들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구이동에 사는 가정주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 구들 밑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돌방 군들에 귀를 대고 자니까 청진기처럼 얼마나 잘 들립니까? 쾅 쾅 쾅 하면서 돌멩이를 깨는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서울 한 중심부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군 당국에서 뭐 조사하는 둥 마는 둥, 웬 실성한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잠꼬대를 하는가, 낮잠 자다가 꿈 꿨겠죠, 이런 정도의 지금 한국의 반공정신이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산 세력을 지지하는 좌파가 한국의 50%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역에는 수없는 땅굴이 한국의 전철길만큼이나 많이 들어서 있어서 그들이 게릴라전에 공격 개시만 받으면 서울역에 엄청난 군대가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는 3대 땅굴이 있는 거예요. 샌디에고 국경지역의 마약 밀수의 땅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생필품의 땅굴, 그리고 우리 한국에 북한군의 기습전을 하는 땅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초대에 땅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굴의 원조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친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친구와 같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세가 등등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와서는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쓰게 되자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남유대 왕국도 쳐들어올 것은 뻔하니 지었기 때문에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히스기야 왕은 지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물론 식량이지만 식량에 앞서 문제가 되는 건 식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수의 근원이 없었던 거예요. 바깥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섬에서 물을 길러와서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기온 섬을 차지해버리면 그들은 군대의 비상식수가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기 전에 목말라 죽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땅굴을 파는 거예요.
지하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혼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길다란 570m나 되는 수로를 판 거예요. 아니, 그분이 수로를 판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 시대에는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굴착기가 없잖아요. 굴착기. 뭐 전기로 하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손으로 끌로 안반석을 뚫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실로암 못 터널 입구에서 1880년대 고고학자들이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 비문에는 이 지하 수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세워놨어요. 이 귀중한 기록이 세워져 있는 비문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일단의 일꾼들이 기온샘부터 안반을 뚫어 손으로 수작업으로 파들어오고, 또 한 팀은 실로암 연못 쪽에서 수작업으로 돌멩이를 파들어왔어. 결국 그들은 570m의 길이 가운데 S자형으로 굽어진 이 수로 중간 부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수로의 높이는 2m, 폭은 80cm입니다. 그런데 기온섬은 약간 높고 실로암 쪽은 약간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기가 무섭게 전부 다 실로암 쪽으로 빠져오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BC 7세기경에 기계도 없이 손연장만으로 안반층을 뚫어 지하 수도를 건설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도 칭송을 받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후반부에 병이 들지 않습니까? 병도 종기입니다. 종기. 요즘 같으면 종기 항생제 먹고 고약 바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종기가 나면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게 문둥병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선조왕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우시아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친척간이었어요. 사촌 형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대가 되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룹 천사의 6날개를 보여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죄인된 모습의 이사야를 돌아보게 하고, 제단 숯불을 들어 화절을 지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그 입술로 지은 죄가 가장 큰 것을 알아서 그 입술을 지져주잖아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베푼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기대합니까?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새로 세우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종교적인 자문 선지자였어요.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더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왠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힘차고, 그리고 세련된 문장이고, 무언가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이유는 아마 왕족이었고 왕들의 친척이었던 그가 학문에 공부에 많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후대의 주석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학문을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세련되고 힘차고, 그리고 그 문장이 수려하고 그 기록이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잘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이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그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께 세련되고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히스기야 왕의 치세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등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9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치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치세입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마 다윗의 DNA가 제일 많이 전달된 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왕으로 이처럼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갔고 말이죠.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푸는 이런 왕이 없었다. 이게 칭찬하는 거죠. 이만한 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부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내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나라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얼마나 넘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연합합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맹주가 됩니다. 연맹의 주도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북쪽의 아시리아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 왕 때는 친전책을 썼던 이 유대가 반기를 들되 연합군하고 같이 반기를 드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사네립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도와줄 줄 알고 자신감 있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동맹국들의 군대의 숫자를 더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왕이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무모한 짓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중단할 것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하는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을 비롯해서 전쟁에 이력이 난 사람들을 전부 다 동맹을 맺었는데 이건 이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사야를 거역한 히스기야 왕이 치르는 동맹국의 전쟁은 대패하고 맙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승리했습니다. 연합군은 대파되었고 정확히 말하면 46개의 성이 탈취를 되었고 그리고 그런 패전국에게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기명,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 온갖 것을 다 모아서 보상금을 갚아요. 수치를 당한 거지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보상금을 빼앗아가고도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의 대장군을 재차 보내서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멸절을 시켜 자기의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뒤늦은 조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가 보내어져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대파하고 사내리 왕은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친자식 2명에게 암살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한 번은 친구들과 같이 겨울날 산으로 사냥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 전날 많은 눈이 내린 산길입니다. 특히 이런 날이 더 사냥이 재미있다. 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쌓여있는 사냥을 더 좋아합니다. 그 두 친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눈보라가 쳤습니다. 더 이상 헤치고 나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냥을 포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곳 지리에 밝은 사냥꾼의 프로 사냥꾼 친구를 초청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쾌히 승낙했습니다. 야, 이런 날 사냥해야 맛이 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다음날 그곳에 지리가 밝은 그 친구와 함께 그곳에 사냥을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가던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길을 잘 아는 친구가 가까운 길을 두고 뱅뱅 돌아가는 겁니다.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덮여 있어서 발걸음을 움직이기도 피곤한데 계속 뺑뺑뺑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을 돌아가는 거? 우리를 지금 놀리는 거요?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 그곳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이고 참나. 가까운 길도 있는데. 그래서 뒤에 오는 친구 둘이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는 자기들의 생각에 가까이 보이는 지름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보니까 그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협곡 위에 눈이 살짝 덮여 있는 것을 모르고는 그들이 발을 디딘 거예요. 그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친구가 다시 와서 줄을 던져줬습니다. 앞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충고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단합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더 앞서가는 이사야 선지자, 종교 자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라는 속성이 말이죠. 자기가 형통하고 잘 나가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힘들고 약할 때는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일단 자기가 힘을 얻게 되면 그때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또 초라해 보여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똑똑하면 지나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의 해운대 가보세요. 파라솔 밑에 돋보기 안경 낀 할아버지들 앉아 있잖아요. 점 보는데 3,000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을 그렇게 잘 보면 지 팔자나 고치지 왜 저러고 앉아 있어? 그러고 이제 막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춘 남녀들은 장난스럽게 또 우리 앞으로 사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 파라솔에 쭈그리고 들어가 앉아가지고는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주역 점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형통해지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초라해 보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나 좀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뭐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는 괜찮아요. 잘 모르니까 저를. 근데 식구들까지도 그렇게 서러움을 주더라고요. 식구들한테 그 서러움을 받으니까 너나 잘해. 서러움을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받으면서 뭐 은사 받았니, 성령 받았니, 예언 기도하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더라도 내 병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내가 먼저 잘된 꼴을 보여야 저들이 그래 너 보니까 네 말이 진짜다 이러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911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지난 때였어요. 그랬더니 911을 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뜬금없이 무슨 또 911을 봐? 저 그 빌딩 무너진 거 말이에요? 비행기 가서 확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말하는 거? 그 전도서. 그 전도서 911을 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죠, 그죠? 재치 있고 유머러스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에 지금 남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911이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저 911을 딱 보니까 말이죠. 위로가 되더라니까. 위로가 되더라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읽고 끝날라고 그랬어요. 911 그랬으니까. 더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더 읽어보라. 아이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더 읽어보라. 더 읽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니라.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재앙의 날도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막 목에다 힘주지 말라는 거야.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다 전반부에 잘 나갔죠. 13절,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제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14절이 포인트더라고요.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로 위로를 주더라고요.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니까 아무도 적군으로부터 성을 건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칼 잘 쓰는 장군도 소용없습니다. 머리 좋은 총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혜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절박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배수진이라도 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뭔 말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그 말이 믿기진 않는다마는 하고는 들어보니까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아무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네가 그런 지혜를 가지면 네가 잘 살아야지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을 하나님으로 받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시켜서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형통하고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지금 명예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비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야. 니나 잘 살아. 하도 가난한 권사님이 잘 나가는 자기 동생들, 미국의 거부들한테 자꾸 전도하니까 언니 나 언니 캐딜락 사가지고 타고 오면 그때 예수 믿을게 그러더래요. 그리고 맨날 예수가 병 고치고 예수가 복 주고 하니까 언니 병이나 먼저 낫고 오면 내가 그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목사님 시가 막히질 않아요. 그러니 나부터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외모만 보니까, 눈에 거창한 것만 보니까 가난한 지혜자의 말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워낙 절박하니까 들어봤더니 그 지혜로 성을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고는 주여 제가 생각이 짧았나이다. 주님의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은사를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이 쫄지 않고 증거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 건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쫄아서 아이고 내가 이 얘기에서 사람 비유를 상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또 여기 또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가. 쫄았더라면 못하지요.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이 꼬이고 설키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엄청난 오래 자리 잡은 나쁜 영이 당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 그 얘기 받아들이기만 겸손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일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겸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울면서 안 가려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나 워낙 강력한 주의 종들이 확 기도하니까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그냥 확 빠져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귀신이 많은 병을 가져온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에요. 돌아오는 건 비방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험담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가슴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계획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산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일거에 처단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구리뱀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물임은 지금까지 있어도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뱀에 죽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구리뱀을 쳐다보는 믿음 있는 자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지요. 근데 그 구리뱀이 신주는 신주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는 이 시대까지 와서 그 앞에다 분향을 하고 그걸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깨뜨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감한 왕이에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의 유물이에요.
그거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이방신은 얼마든지 깨뜨리면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구리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상시하고 있으니까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느후수단이다. 느후수단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것은 구리일 뿐이다. 이건 노수로 된 헛된 허상일 뿐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이건 구리일 뿐이야. 이건 노수로 된 헛된 허상일 뿐이다. 한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높이 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 자체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그걸 깨뜨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 많아요.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할머니들이 이 성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도시에는 오강 뚜껑을 쓰지만은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이 이걸 막 절을 해요. 절을 이걸 딱 선반에 올려놓고 막 절을 삼배하고 말이죠. 성경책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히스기야가 이런 과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내렸어.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종기가 나니까 겁이 났겠어요. 우시야 왕, 자기가 존경하는 선조가 문둥병으로 죽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병이 왔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15년의 수면을 연장시켜주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병이 낫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엄청난 북아시라의 대군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아하스는 부친 왕이죠. 부친 왕이 해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시계가 일령표예요. 해시계로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정말로 컴퓨터 계산에 의해 보면 지구상의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런 일국의 왕의 치유와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를 뒤로 가게 했을까요? 이것도 참 궁금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가 벽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신하도 아내도 자식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심지어 감행할 수 없는 모세의 구리 지팡이까지 허상이고 우상이라고 깨뜨려버린 그의 놀라운 치적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죠,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천지를 창조한 엘사다의 하나님이심을, 그래 네 병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수르같이 그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왕의 수면의 연장과 질병을 치유하는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릴 수 있는 천지의 주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보곡국을 먹어서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창고에 돈이 많아서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하고 비교해도 비교 가치가 없는 거죠. 이를 이룰 증거의 징조로서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심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게 확실히 봤는데 말이죠. 과연 그 예언대로 그의 병은 치료받잖아요. 한 뭉치의 무화과를 쭉 물러끓여가지고 환부의 종기에다 발라줬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졌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포위하고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수없이 해댈 때 그의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니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의 천군 군사를 보내 그들을 대패시켰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사네립 왕은 고향으로 도망가 우상신에게 정성을 다하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와서 구두를 수선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속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두를 맡기고 오는 사람들이 와보면 구두가 잘 안 됐어요. 며칠 뒤에 또 다시 오세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물건을 맡기고 자꾸 뒤에 오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냥 욕을 퍼붓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귀찮으니까 한번 가기도.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직업에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틈틈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구두가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어떤 손님이 바른 말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충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하면서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구두를 더 성실히 수선하는 일에 열중한다면 부자가 될 거요. 아주 예언까지 해줬습니다. 그 웃었어요. 하는 말이 기도야말로 나의 진정한 본업이요. 구두 수선은 나의 부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부탁받은 많은 기도들을 중보하느라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기도로 쓰임받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가 좀 무능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야,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만큼 힘든 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수도원 시대에 기도하는 수사들은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 그런 표어로 베네딕트 수도원이 표어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노동이에요. 정말 노동입니다. 근데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뭔지를 몰라요.
어쩌다가 형식상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깊은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할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그냥 밤이 꼬박셉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꼬박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화를 잘 못 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전화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제가 뭐 전화가 온다고 전화 받으러 뛰어나가겠어요? 기도방에 앉아 있으면 밖에는 완전히 절단인데, 저는 딱 유리문을 딱 닫으면, 제가 묵상 기도할 때는 리빙룸에서 하고, 방언으로 사우팅하는 기도할 때는 골방이 있어요. 거기 문을 딱 닫으면 완전 진공 상태입니다. 위에 구멍만 딱딱딱딱 3개, 4개 뚫려 있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절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여러분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기도 줄이 안 잡힙니다. 절박해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들이 절박한 게 많잖아요. 제 사건은 아니고 제 일은 아니지만 부탁받은 그분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그 절박함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사의 문턱을 드나든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부도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가 귀에 들어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성도들이 지금 무슨 찬송을 하는지 귀에 안 들립니다. 그저 앉아서 하는 중얼정얼대는 것은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세요. 부도를 당자가 돌아올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박하면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절박한 기도를 한 겁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다 보면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눈이 뜨끔뜨끔 아프고 안약으로는 낫질 않아요. 병원에 입원하기 이르렀어요. 눈을 정밀 검사해 본 결과 그 두 눈에는 항생자가 듣지 않은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와 있는 이 망막의 이 미세 혈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세균 감염이 되기 쉬워요. 그 균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픔과 괴로움에 복받치겠습니까? 한 기독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야, 너 눈 빠진다는데 하나님을 한번 불러봐라. 절박하게 한번 불러봐.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 너 콧방귀도 안 꼈잖니. 이제는 내 눈이 뽑혀 나간다는데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 믿자야 본전이 잖냐. 가까운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날부터 그런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눈알이 뽑혀 나가기 전에 기도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통곡하며 회개가 터집니다. 눈물이 강처럼 흘러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밤새 흘렸던지 그 다음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이게 세균이 번져나갔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밤새워 흘린 그 눈물 때문인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때문인지 세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기나 조그만 병들은 약을 먹고 땀을 흘리지만은 세상의 의사들도 알 수 없는 질병들, 불치의 병들은 하나님의 손길 한 번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 서점에 가면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은 스폴천입니다.
그분의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1869년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과로로 인한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3대째 목사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했던지 과로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 통풍이 왔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통풍은 유명한 병이에요. 이 통풍이 뭔지 여러분 알죠? 몸에 요산이 축적되면 관절마다 이 얼음 결정체처럼 날카로운 결정체가 생기죠.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입니다. 통풍. 아플 통자, 바람 풍자. 요산이 쌓여서 관절마다 통풍이 오면 이렇게 붓죠. 손가락 마디도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부어요. 이게 디톡스가 안 돼서 그래, 디톡스. 요산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졌으면 몸에 쌓이질 않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으니까 이 관절 마디마디, 손가락, 발가락, 무릎 할 거 없이 이 도가니 뼈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선명형으로 보면 요산이 이렇게 결정체를 이루어요. 얼음처럼.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결국 양쪽 다리를 모두 못 쓰고 휠체어를 타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의 병상일기 일주일간을 계속 모로 누워 있어야 하는 고통은 참으로 컸다. 긴 밤이 지나는 동안 1시간만이라도 잠이 들었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다. 그 기쁨이, 내 생애의 기쁨이 마치 먹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한 점의 태양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환난의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십자가의 건너편에는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밤새 고통을 참아나가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순간은 아울러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육신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하면 육신의 부모들이 밤새 지켜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병상일기를 쓰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35세에 이렇게 팔다리를 못 쓰는 상태에서 끝났다면 오늘 현대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남아있고 수백 가지의 책을 쓴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 그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의 징계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책이었어요. 믿음의 선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말에 충고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이 올 때 자신을 겸비케 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치료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자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모든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병의 뿌리는 뽑힐지어다. 고통은 사라지고 물러가고 건강의 축복을 주심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며 욕심을 부리며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발판 삼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흙처럼 귀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기 때문에, 그 감각의 능력 때문에 좋게 보이진 하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탐을 것이 못 되는 줄 믿사오니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동행하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